말씀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 성경은 한 구절인데 설교는 길겠죠? 자,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탄의 기쁨. 제가 어제 24일인지도 몰랐어요. 누가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하길래 웬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벌써 2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제 성탄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 연말 분위기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제가 청년 때 보면 이맘때면 명동에서 살았을 텐데 제가 지금 동탄에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도 어제로 올해 사역이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낮에까지 교회에 있게 되어지고 1월 1일 저녁에 1월 1일부터 의정부에 있는 영성원에 가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1월 1일 밤에는 오실 수 있는 분들 교회 차량은 운행 안 합니다. 교회 차는 누구도 몰지 마세요. 교회 차량은 운행 안 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운전해서 335 오셔서 신년 축복이니까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기도회가 있어요. 밤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남짓 기도만 말씀 듣고 기도만 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의 1년을 잘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일들을 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들, 여러분 정말 연말 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연말일수록 여러분 잘 가정 안에서 화목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새 날을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바로 구유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제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하면 항상 예수님의 역할은 저희 형이 하고, 저는 그 옛날에는 이 성가대 가운들이 꼭 자주색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주색 가운을 입고 그냥 빈 박스를 들고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목양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샛별, 하나님의 별, 새벽별을 보고 예수를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샛별이 뭘까, 그 새벽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과학적으로 말하면 금성이에요. 금성을 보고 그 동방박사가 쫓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 새벽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1장 19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샛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새벽별을 왜 샛별이라고 썼을까? 이게 줄임말도 아니고 왜 이런 의미로 썼을까라고 말해보면, 이 샛별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그 새벽별을 쫓아서 예수를 쫓아가게 하신 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었던 것도 있던 거죠. 빛을 가져오는 자, 그리고 새날을 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25년을 어떠한 모습으로, 예전의 삶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새벽별과 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빛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 속에 새날을 갖다 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밤의 끝을 알리는 것이고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단순히 여러분 별을 봤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다 그래요?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별, 이 별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자, 민수기 볼까요? 24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라고 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 별을 달고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2장 16절을 보면 이 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2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새벽별은 그냥 단순히 새벽에 뜨는 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밤이 끝을 알리고 새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4장에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라고 믿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외세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날이 올 거라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이 연말의 분위기, 망년에 진짜 망하는 회를 다니는 곳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새벽별보다 더 일정하고 분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날이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날이 온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은 이젠 진리예요. 말씀이죠.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새날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새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분명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동방박사는 새벽별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금성을 봤는데 왜 동방박사만 여러분 그 새벽별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요 사실 예수를 몰라요. 점순갈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의 완전한 이해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걸 계산했다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그 첫 번째 표적에게로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이끌림 받을 수가 없었지요. 주님이 새벽별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새벽별이 뜬다고 말해도 내 속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이는 우리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건물은 그냥 건물인 것뿐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새벽별은 길입니까? 방향입니까? 정신이 멍합니까? 여러분 새벽별은 길이에요? 방향이에요? 길은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길을 찾아버리면 그 길은요 늘 넘어지고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도요 기도를 해도요 때로는 찬양을 해도요 진짜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고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뭐냐면 이 찬양이요. 노래일 때는 여러분 아무리 1000번을 불러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백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고백으로 찬양하는 사람 힘들어요. 보기 어려운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노래를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뭘 제시하는 거냐면 새벽별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정확히 설명해 달래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달래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정확한 이해나 정보가 아니라 물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내 감동으로만 전하면 그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많은 자료를 찾고 진짜 새벽별은 무엇이었을까? 동방박사들한테만 왜 임했을까? 여러분 학자들한테는 왜 동방박사만 임했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쉐카이나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탄이고 똑같은 새벽별이고 똑같은 예수인데 그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만류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께 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도 분명한 방향이 있고 반응이 있고 방향을 설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기독교가요 너무나 정보화되고 아니면 지극히 샤머니즘으로 끌리고 더더군다나 정보도 없는 신비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올바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정하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정해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그 방향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여야 돼요. 그 예수여야 될 때 삶의 방향을 언제나 잃어버리질 않는데 땅에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십중팔구 길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새벽별과가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때로는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반응하고 있다면 사실은 방향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땅에서는 길을 찾은 것 같은데 인생 전체의 방향이 없고 하나님께 반응을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매년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점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대요. 동방박사는 머리 위에 떠올랐던 그 새벽별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심, 다시 말해서 구원하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디에 떠오른다 그러죠? 마음에 떠오른대요. 마음에 떠오른다니까 또 집에 가서 별 보고 틀어놓고 별 보고 틀어놓고 하면서 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옆 사람한테 한 대 때려달라 그래요. 눈 뜨고도 별이 보여요. 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아나텔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면에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가 반응한다고요? 내면이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어디가 여러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여기가 뜨거우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뜨거울 필요는 없어요. 이 머리가 생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성경에서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뇌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심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꾸 마음의 뜨거움을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뇌로 생각을 못하고 마음으로 심장으로 생각한다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게 뇌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가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요. 마음은 여러분 열정일 수 있겠지만 생각이요. 바뀌는 거예요. 생각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반응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그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의 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안 나와요. 12이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13은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하죠. 그 여자는요 죽음을 앞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12라는 숫자 앞에 있다라는 것은 곧 죽겠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년이라는 여러분 긴 세월 속에서 그 여자에게는요 엄청난 은혜가 와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풀어드릴 텐데 자 마가복음 5장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라는 숫자예요. 이제 곧 13이면 죽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다 흘려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출혈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대 의학 용어로는 암 아닙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가장 죽음을 앞뒀는데 몇 년이요? 12년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와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뭐했다 그러죠?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들었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스피커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듣게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예요. 야 그만하고 좀 기도 좀 하지. 그만하고 주님을 좀 붙들어 보지. 그만하고 좀 예수께 좀 사정을 좀 해보지. 그 이야기를 12년 동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되니까 그가 12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곧 뭐 하게 돼요? 죽게 됐지요. 근데 그의 죽음의 모습을 육체만 말하지 않고 가진 것도 다 뭐 했다 그러죠? 허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를 붙들었어요. 결국은 사람은요 돈이 떨어져야 붙들려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진짜 여러분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해주는 사명을 가진 자가 있고 그 전해주는 사명 속에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듯이 이 여자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여자의 새날이 오는 겁니다. 귀로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러죠.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 안다고 예수를 알았으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다 만나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2라는 숫자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12년을 앓고 있었던 여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지요. 너 지금 이야기 못 알아들으면 죽어,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굉장히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써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여자가 그의 소리를, 그의 소문을 뭐 했다 그러죠?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이 그냥 추리를 하고 연말의 분위기가 아닌 복음의 소식이 꼭 마음의 새벽별처럼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26년이 새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바뀌고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수없이 여러분 들었으나 마음에 새겨주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2년이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절망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상한 풍습들이 생겼어요. 고대 문헌 이런 데를 찾아보면 여러분 메주라라고 해서, 메주자 그래서 뭐냐면, 그게 뭐냐면 문패 있죠, 문패. 옛날 문패. 근데 거기는 이렇게 뭐죠? 나무 까고 이렇게 덮었어요, 이름을. 우리는 자기 호주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다 호주인 줄 믿습니다. 호주의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뭘 쓰냐면 엘샤다이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집. 마치 유월절처럼. 그러니까 그 엘샤다이가 4글자인데 여러분 원어로 풀었으면 8글자, 9글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쉰. 그래서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집. 근데 혈류증이 걸리면 그걸 못 걸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야, 네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줬으면 이게 맞냐? 야, 너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줬으면 이게 맞아. 어쩌면 그게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줬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지켜준 건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집은 버려진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못 나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애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아니 뭔 돈벌이가 그것밖에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뭔 인생이 그래.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교회를 왜 다녀?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며 교회를 다니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어쩌면 우리가 혈류증 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새벽별과가 일정같이 떠오른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들려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음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기도하면 들리는 그런 음성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교제의 음성이고,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이 새날을 맞을 때는요, 여러분 내 가슴에 새벽별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동방박사가 여러분 그 별을 쫓아갔대요.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처럼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 없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새벽별이 떠오른 것처럼, 그거 영광이 동방박사한테 임한 것처럼, 아니 예수를 하나도 모르는 그들에게도 이 영광이 임했다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추신다 그랬죠? 마음에요. 내가 25년을 살아오는 이 긴 시간 속에 마음의 빛은 있었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집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수많은 말로 포장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안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찾아오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 여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해요. 참 어려워요, 그죠? 이 엘레겐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확신이 들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야. 아, 내가 그를 만나야, 내가 그를 붙들어야,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꽉 붙들면 내가 예수라는 실제 앞에 갈 수 있겠네. 사람들이 우리들을 여러분 부정한 집, 하나님이 버린 집, 하나님이 버린 사업장, 하나님이 버린 여러분 인생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아무리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엘레겐 확신이 들고 있나? 내가 진짜 그 옷만 잡아도 될 거라는 믿음이 있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여자를 구원을 예정하셨지요. 그럼 이 여자는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를 집으로 안 찾아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으로 안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목사들처럼 신방을 안 가요. 정말로 자기의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나오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까 봐. 수많은 환자들을 집으로 가서 문화하시지 않았어요. 주가 계신 곳으로 나올 때. 바디메오가 여러분 주가 가시는 곳을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뛰어가는 거죠. 주님은 그 앞으로 지나가시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벽별과 같이 일정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새날이 준비된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버려진 여자였는데 결국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보신 믿음은 뭐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자락을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거룩하신 이유가 그 여자를 뭐라 그러죠? 딸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26년에 정말로 저 집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키신 집 맞구나. 하나님의 딸이 있는 집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집 맞네. 여러분 그 새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1월 1일 그날이 뭐라고 몇 번 자고 나면 오는 날인데 왜요? 25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새날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을 맞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도 새날이 올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날을 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밤을 지키다가 그 예수를 기다리다가 새 별을 맞은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려요? 위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정말로 새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요. 집에서요? 여러분, 은혜가 분명한데도 내 고집으로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 부활의 역사를 보지 않고는 진짜 새벽별과 같이 일정하게 야, 엘샤다이, 저 집이 진짜 하나님이 지키는 집 맞았구나. 야, 기어이 승리했네. 야, 기어이 기도를 이겨냈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기어이 말씀으로 이겨냈네. 여러분, 믿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디에 들어갔대요?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뭘 봐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가장 캄캄한 밤에요. 그 밤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요? 새벽을, 새날을, 주의 위로를. 내가 그걸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또한 새벽에 여러분 주를 만난 자가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첫 새벽 미명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자기를 사랑하신,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주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끝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인내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한 여러분 기억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하지 못한 25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 공의에,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더 당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로는 하나님이 사회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내가 위로받고 가장 내가 용서받았던 내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움직였어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사실은 전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설을 뛰어넘었어요.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설처럼 믿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삶 속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너무나 삶 속에 여러분 오랫동안 비우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처음 봤을 때는 강포에 쌓여 있었고 구유에 있었고 악이었답니다.
강포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 그 가려졌던 일들이 다 들춰진 복음의 시대를 맞고 있고요. 구유는 바로 뭡니까? 짐승의 여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기를 보는 거죠. 33살의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는 아기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고는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새벽별에 이끌려갔어요. 혈류증 앓던 여자가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사랑의 감격이 끌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사모했던 자에게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예수의 첫 모습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알아서 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천으로 덮여져 있었던 복음이 눈에 환하게 드러난 이유는 말씀이 끌어가셔야 돼요. 이제 방향을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끌어가셔야 돼요.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야 돼요.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끌려간 게 뭡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 여러분 끌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새날이 있습니다. 분명한 새날을 맞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년이 되면 회사에서는 중간 자리나 임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장님,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갖지요. 근데 이 끌려간다라는 것은요, 권위를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 끌려가고 싶습니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힘들었죠. 왜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아이로 내려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 오셨대요. 구유라는 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다가설 수 있는 곳에 예수가 있으셨대요.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과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 나 혼자 편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불편한데. 복음이 주는 포용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것과 포용력은 다릅니다. 사람이 쉬워졌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생각을 해봐요. 목사한테 마약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목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건 포용력입니까? 쉬워진 겁니까? 쉬워진 거죠. 하나님이 쉬워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 포용력이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넓은 자가 받아주는 것과 아무렇지도 않는 삶을 받아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넓은 바다에게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만 포용력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여러분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여러분 혜택, 우리가 받은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많아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은영이라는 분 아시죠? 그 사람을 보고 참 많이 은혜를 입었대요. 어떤 말에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꼭 그런 표현을 쓴대요. 그 사람의 행동은 옳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에서 잣대를 재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그 사람의 선택을,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을, 그 사람의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지. 교회는 계도하거나 개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이들이 막 방황을 해요. 그럼 이걸 개선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집사님이나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시지? 집사님이나 제대로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 다 그 얘기예요, 아이들. 여러분, 교회는 개선시키거나 계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넓은 여러분 진리와 사랑의 포용력으로 받아주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느덧 여러분 꼰대 기질 있잖아요. 내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희은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딸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공부해라. 나도 못했지. 제가 그러잖아요. 나보단 잘하는 것 같아서 냅두는 거예요. 사랑해라. 뭐라더라, 상처투성이잖아. 결국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 어른이.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보면 내가 그 나이 때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이 때 여러분은 아마 더 하셨을 줄 압니다. 그냥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입장이 돼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포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넓은 포용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구유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차, 소유들을 통해서 가치의 차등을 둬요. 우리의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 평범한 죄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구해 오셨다라는 것은요, 포용력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가치라는 겁니다. 한 영혼, 때로는 여러분 지적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 있고, 속도가 더딘 분들이 있고, 몸이 불편할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차등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는, 복음 앞에는 동방박사나 우리나 차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져놓고 예수가 우리를 차등으로 대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차등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세상에 주는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말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메시지가 구유에 오신 예수였단 말이에요. 나로만 너를 채울 수 있어. 너의 허무함을, 너의 허전함을, 너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다.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네가 나를 먹고 마시면 너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의 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나의 기득권,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점점점 많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전투적인 삶을 산다면 내려놓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새날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새날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신방 가진 않습니다. 구유로 나오라는 겁니다. 밥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듯이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죄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세례 요한 같아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혼났던 사람이거든요. 은사요, 기도요, 집사, 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전달은 주의 종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 빛에 대하여 전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 가고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에 대하여 감각으로 전하지 않고 정확한 새벽별과 같이 일정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